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시라고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생말선 선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삼위일체론이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이 부분을 오늘 좀 살피고,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 오늘 시간이 좀 되면은 정통교에서 말하는 삼위일체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오늘 시간이 다 안 되면 이것만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생말선 선교에서 말하는 삼위일체론이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살피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를 말하기 전에 왜 교회는 그렇게 삼위일체 교리를 중요하게 여길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 개혁교회 정통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 삼위일체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하는데, 사실 이 사도신경에 I credo, 라틴어로 나는 믿습니다, 이 삼위일체 고백이 사실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가 왜 중요한가 하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초대교회 때부터 이와 같이 이 삼위일체의 이 논쟁이 교회가 이제 로마의 박해로부터 벗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대두되었던 부분이 바로 이 삼위일체에 대한 논쟁의 이 불이 붙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의 중요한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삼위일체 교리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구원의 복음, 우리가 이제 복음을 구원의 복음이라고 그러죠. 복음인데, 이 구원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뼈대를 이루게 있는 게 이 삼위일체 교리죠. 여기 한번 밑에 작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성취하시며 성령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적용하십니다. 이 삼위일체 사역 구조 자체가 기독교 구원 복음의 완전한 뼈대이고 사실은 중심이며 심장과 같아요. 우리 사람이 살아있는데 심장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심장이 우리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삼위일체 교리가 왜 중요한가? 사실 역사 속에서 올바른 정통이 무엇인가를 구분하고 이단을 구분짓는 데 있어서 삼위일체 교리는 굉장히 중요한 축을 이뤘던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대다수의 이단들은 삼위일체 교리를 부인하거나 왜곡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 교회가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참된 교회인가를 구분짓는 중요한 척도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삼위일체 신앙 고백을 올바르게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이단과 정통을 구분하는 데 중요한 축 중에 하나를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네 번째로 이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작은 글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자 그리스도를 힘입어 성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독교의 참된 영적 예배와 기도는 삼위일체 관계성 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예배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가 없이 그가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No.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 교리가 왜 중요한가? 참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구원의 복음을 이해하게 되고 정통과 이단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어지며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와 기도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이 핵심 요약은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삼위일체는 단순하고 몸이 건조한 교리적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구원의 복음을 풍성히 체득하며 성경적 전체성을 지킨 채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과연 생말선 선교에 바로 이요한 목사 측에서는 어떻게 삼위일체를 말하고 주고 있을까?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이요한 생말선 선교에도 사실 겉으로는요 삼위일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삼위일체를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이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이다. 혹시 이런 소리 못 들어보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요 사실을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많이 가르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생말선 선교는 겉으로는 삼위일체를 거부하진 않아. 근데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언뜻 들으면 맞는 말이야. 맞는 말 같이 들리죠? 자,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이다. 언뜻 들으면요 맞는 말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이 삼위일체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부정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문제없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문제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은 그거 말했지라고 기억을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사람은 삼위일체 말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삼위일체를 부정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지만 이런 주장이 얼마나 위험한 말을 하고 있는가, 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이제 볼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의 말씀 선교에서는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제 설명한 혹시 기억나십니까? 식물로 비유하면서 세잎 크로바 하면서 세잎 크로바가 줄기가 하나인데 잎이 세 개야. 같이 붙어 있잖아요. 한 생명체잖아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해요. 제가 예전에 생말선 선교에 오래 다닌 분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간의 비유에 있어서도 우리가 가로, 세로, 높이가 하나가 이 상자 같은 거 있잖아요. 하나로 되어 있는 것들은 마치 바라보는 어떤 각도가 다르지만은 그것이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입체적으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전기라든가 이 빛이 있잖아요. 자, 전기, 빛, 열, 어때요? 같은 요소 아니에요? 자, 전기, 빛을 비추면 열이 나잖아요. 이게 같은 요소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제 물이 수증기로 올라갈 때가 있죠. 이 수증기가 모여서 내리면 물이 되고 이 물이 고체화되면 얼음이 되잖아요. 녹으면 똑같아 이게. 근데 단지 그것이 보여지는 현상만 다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신데 보여지는 현상만 다를 뿐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이렇게도 일하시고 저렇게도 일하신다라고 하나님이 다양한 형태로 일하신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이러한 주장은요, 사실 교회사 속에서 이미 이단으로 정제된 사실은 무엇이냐면 양태론적 단일신론이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혹시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도 못 들어보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났어요? 이런 얘기 잘 안 했어요. 네, 요즘은 안 하고. 자, 이런 설교들을 예전에 많이 하고 이렇게 실제로 가르쳤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양태론이에요. 이 양태론이란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때로는 그 사역과 역할에 따라서 쉽게 말하면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으로, 신약 시대 때는 뭘로요? 성자 예수님으로, 오늘 시대는 성령 하나님으로 영으로 나타난다라는 이런 주장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의 어떤 특정한 이단들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교회사 속에서 이미 3세기 때 사벨리우스라는 사람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위격의 다른 모습이 아니래. 그러니까 한
위격의 다른 모습이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하나의 위격이 있는데 그것이 다른 형태로 나타나 일할 뿐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3세기에 결국은 이단으로 정죄받게 되고 이 사상과 가르침 때문에 초대교회가 이제 공회를 통해서 이 양태론 삼위일체를 규정하면서 양태론적 단일신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단을 규정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양태론의 기원과 주장은 뭘까? 이런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단일한 주체의 가면이다. 왜 이런 말을 썼느냐?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한 분 하나님이시야. 한 분 하나님이시야. 우리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성부, 성자, 성령은 그 시대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구약 시대는 성부라는 가면을 쓰고 성자 시대 때는 교회 시대 때는 신약 시대 때는 예수님이라는 가면을 쓰고 그리고 교회 이 시대는 성령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나 일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 그럴싸하죠. 자, 그럴싸하죠. 자, 근데 이 주장을 누가 제일 먼저 했냐면 사베르리우스라는 사람이 이 인물이 이 이야기를 이 교리를 체계화하고 초대교회에 대해 영향을 주게 되면서 큰 파문을 일으켜서 결국은 이 사람의 사상과 이 사람에 대해서 초대교회는 이단으로 정죄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정말로 이 사베르리우스 양태론적 단일신론이 하나님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대한예수교 장로의 간판을 달고 있으면서도 양태론적 이 단일신론을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상담을 하면서 그런 교회에 빠진 사람을 봤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 성부 하나님을 계셨다가 그분이 신약에 오셔가지고 성자 하나님 오셨대. 근데 그 예수님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운명하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 누구에게 기도해요? 아버지께, 아버지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양태론적 단일신론을 주장하는 여러분 그 입장에서 이 부분을 접근하고 해석한다면 하나님이 가면을 쓰고 딱 와가지고 쇼를 하는 거예요. 쇼를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이 오늘날에 여러분 대두된 문제가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 때 이런 부분의 문제성을 알고 초대교회 우리 교부들과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부분을 깊이 있게 토론하고 성경을 통해서 삼위일체 교리가 정립이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생말선 선교회의 그 삼위일체의 핵심적인 그 문제가 뭐냐? 바로 자, 이호환 목사는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이라는 주장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과거에. 자, 그런데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기능적 어떤 각각의 어떤 역할과 기능에 따라서 불려졌을 뿐이라는 거예요. 자, 삼위가 동시에 작동하는 원인을 역할의 구별로 구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셔서 다시 말하지만 어떤 역할과 시대에 따라서 성부 하나님으로 성자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단일한 한 분이라 그럴싸하죠. 자, 성경은 여러분 어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에 어떤 포커스를 맞춘다 한다면 이 설명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호환 목사와 생말선 선교회의 이 삼위일체 교리는요, 양태론적 이제 단일신론을 주장하는 것과 거의 흡사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각각 다른 위격을 갖고 계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개혁교는 믿고 있는데 그 위격 구별을 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구별이 없이. 그래서 여기 이제 두 번째 쪽에 이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본질적 유익결 구분이 없이 한 하나님이 상황 따라 다른 역할만 수행한다는 오리에 직면합니다. 오리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오리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유격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요한강에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뭐라고 들립니까? 16절부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라고 하나님에서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성자 예수님이 요단강 수면에 여러분 육신으로 와 계시죠, 지금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계세요. 자,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형상으로 성령이 임재하고 있어. 그리고 여기서는요,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와 성령과 성부 하나님이 공히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건 성경에서 구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격을요. 위격을 구분해요. 그리고 위격 간의 상호 교제가 있으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이제 위격 간에 교제하시죠.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운명하시기 직전에, 그 전에 잡히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에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기도하죠. 제사장적인 이 기도를 드립니다. 결국은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결코 자신에게 기도하지 않으셨으며 구별되신 실제신 성부 하나님과 대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요, 예수님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단일신론으로 말한다 한다면 생쇼를 하는 거야. 이거 얼마나 예수님을 가식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분으로 만들어 버립니까? 그런 분으로.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이 생말선 선교에서는 이 삼위일체를 물에 비유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바로 물은 H2O, 온도에 따라서 얼음도 될 수 있고 물도 될 수가 있고 수증기로 변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상황과 어떤 시대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변하고 양태가 달라질 뿐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도록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삼일체를 말하면서도. 근데 이것은 결국은요, 전형적인 양태론을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동시적이고 영원한 구별 존재를 파괴하는, 위격의 구분을 파괴하는 전형적인 이단들이 해왔던 바로 이런 비유의 그런 내용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 개혁주의는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해할까요? 개혁주의는요,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에 따라서 하나님의 신성, 능력, 영원성은 완전히 하나이며 동등하시다. 자, 그렇지만 이 세 위격, 성부와 본질 안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본질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 삼위 독립적이고 실제적이며 영원하게 상호 내주하신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이런 내용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은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시지만 위격은 구분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이요, 그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니케아 신경 잠깐 보여드렸죠. 그 니케아 신경의 내용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요, 아주 디테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미요, 그 전부터요,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개혁교회는 삼위일체를 어떻게 하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은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신성도 동등하고 능력도 동등한 거예요. 그러나 위격은 구분되면서도 상호 어떻게 해요? 서로 협력하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에 대한 올바른 그 이해를 바른 공식은 이런 것입니다. 뭐냐? 자, 위격이 상호 구별된다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는 같지 않습니다. 성자와 성령 하나님도 같지 않습니다. 성령과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도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은 권능과 영광은 하나님의 그 가지고 있는 신성은 동등하시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도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무엇이냐? 오직 한 본질, 세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개혁교회와 함께 초대교회 교부들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어지고 고백되어 오는 신앙의 아주 중요한 정수의 정수. 정수의 정수. 심장과 같고요. 기독교 신앙의 뼈대의 뼈대예요. 이것을요, 부정하는 것은요, 이단이 뭐 볼 것도 없습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생말선 선교의 주장에 위험성이 있죠. 위험성이 뭐냐? 바로 인격성 및 관계성을 훼손해버려. 위격 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간의 위격 간의 그 간격을 구분하지 않으므로 성령의 독립된 인격적 도우심과 성부, 성자의 사랑의 언약적 그 관계를 퇴색시켜버리는 거예요. 퇴색시켜버리죠. 그리고 정통과의 괴리적인, 정통, 올바른 신앙생활에 대한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멀어지게. 그래서 무의식 속 중에 사벨리우스적 양태론 이단 사상에 잠식되어 만드는 중대한 성경의 왜곡의 길을 걷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어떠세요? 무섭죠, 이게요. 겉으로는요, 이게 표가요. 겉으로는요, 처음에는 작은 차이예요. 작은 표현의 차이처럼 말하지만 이 차이가 궁극적으로 신앙의 간격을 엄청 넓히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위험한 아주 이단적 사상이 바로 이러한 사상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내용을 보게 되면 한 본질 안에 세 위격. 그래서 삼위일체는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밑에 읽어보고 삼위일체는 시작. 삼위일체는 머리로 이해할 대상이 아닌 계시된 그대로 겸손히 고백해야 할 성경적 진리다. 네, 그래서 삼위일체는요.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인간의 이성으로는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왜요?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우리는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예배가 돼야 되고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기초를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짧은 시간에 제가 이제 이 내용을 먼저 이걸 좀 정리하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세요?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시고 어떻게 좀 어떤 깨달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삼위일체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거기 있었죠. 그냥 같다고 생각했어.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그냥 하나다. 네네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것도 배운 것 같고. 네네네. 근데 오늘은 딱 분리. 네. 각. 네. 네. 하시는 일은 똑같은데 딱 구분이 되어 있다. 네. 그걸 오늘 좀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네네네. 우리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도 사실 되게 동일한 거 같아요. 이렇게 그냥, 들었어. 저도 그냥 막연하게. 막연하게 그냥 하나. 근데 그냥 일을 다르게 할 뿐이다. 그 정도만 이제 알고 있었다가 오늘 들으니까 이게 그냥 정확하게 딱딱딱 구분이 되는구나를 정확하게 인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역할과 성자 하나님의 역할과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르면서도 그 역할에서 동떨어진 게 아니라 서로 연합하시고
그 일을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지만 성경은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진리입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이제 들었지만은 이 내용을 잘 기억하여서 앞으로 신앙생활에서 이 믿음의 기초에서 우리가 신앙의 집을 잘 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